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을 꺾고 주님께 굴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 자, 어떤 사람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냐? 자기 뜻을 꺾고 주님께 굴복해서 주님 뜻을 이루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요? 은혜와 능력 충만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깊게 하고 찬양을 막 즐겨하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능력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 은혜와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충만해지는 것이고 능력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리면 은혜도 같이 소멸되어 버리고 능력도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막 은혜가 넘쳐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은혜가 넘쳐요. 막 은혜가 넘쳐요.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해 주면은 막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를 받고 싶고 저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뭔가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막 능력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지금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충만해지면은 은혜와 능력이 막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성령님은 누구 안에 가득하게 임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가자 하면 가고요. 그냥 잠시 있어라 그러면 멈추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 하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께서 하라시네. 그러면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막 기도했더니 그건 아니야. 왜 아니다 그러시지? 다시 또 막 묵상도 해봅니다.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내가 웬만하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 미안해. 누구의 인도를 따른다고요? 주님의 인도, 그죠? 성령님의 인도. 자기 뜻을 꺾고 내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가고 싶어.
난 정말 가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아니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어. 내가 왜 저걸 해야 돼? 근데 주님께서 한번 해봐. 그렇게 뭘 꺾고? 자기 뜻을 꺾고 성령님께 굴복해서 알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또 자신이 없을 수 있어.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굴복해서 성령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런 자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따를수록 성령님이 가득 임하시게 되고요. 자꾸 성령님께서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성령님께서 소멸되십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들어올까요?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바로 기도와 묵상과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누리는 축복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이 기도와 묵상과 찬양이다 보니 기도와 묵상과 찬양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깊게 하고 찬양을 즐겨 부르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틀렸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니까. 그 결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묵상을 깊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찬양을 몇 시간 불렀다고 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통 기도를 많이 하면은 주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보통 묵상을 막 깊게 하면은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찬양을 막 몇 시간씩 부르면은 막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할 마음과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마치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마치 이렇게 묵상을 깊게 하고 나면은 찬양을 많이 부르고 나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아니면은 이제 사회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막 찬양은 막 뜨겁게 부르고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지 맘대로 해피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한테 지 맘대로 해피고 집에 돌아가서 또 일터에 가서는 지 욕심대로 일해버리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도 못하고 막 찬양은 막 뜨게 부르는 돌아가서는 전혀 막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성령 충만 안 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했어도 묵상 많이 했어도 찬양 많이 했어도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상만 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만 즐겨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깊게 하고 찬양을 즐겨 부르지만 정작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도는 억수로 많이 해. 그래서 막 신비한 체험도 막 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묵상도 깊게 해요. 그래서 막 성경을 막 잘잘잘 깨뚫고 있어. 막 입만 열면 막 성경을 막 얘기해요. 묵상을 깊게 하니까. 찬양은 또 막 찬양 볼 때마다 막 눈물 흘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칩니다. 설거지 안 합니다. 남편한테 밥 안 해줍니다. 오히려 교회 좀 그만 가지라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남편을 마귀로 만들어 비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능력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광신자. 광신자. 그러니까 은혜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참 저 사람 은혜스럽다. 참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이게 능력 충만이고 이게 은혜 충만인데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억수로 많이 하는데 새벽마다 막 새벽기도 쫓아다니고 막 저녁마다 막 저녁기도 쫓아다니고 말이지. 뭐 성경 공부 있으면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니고 말이지. 막 묵상 깊게 하고 막 찬양하고 막 제일 앞에서 막 두 손 두고 어떤 사람 두 다리가 들고 말이지. 막 찬송하고 막 누구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데
막상 밖에서는 전혀 은혜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지 할 소리 다 해삐고 지 묻고 싶은 건 다 못 삐고 가고 싶은 데 다 삐고 하기 싫으면 안 해삐고 성령님의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해요. 지 쪼대로 삽니다. 그런 경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요. 아무리 묵상 깊게 하고 아무리 찬양을 즐겨 불러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묵상 생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찬양 생활 하고 있는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지 않다면 기도와 묵상과 찬양만 하고 있지 정작 성령님의 인도는 따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도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가요. 저는. 그리고 저는 묵상도 깊게 하는 편입니다. 목사님들 다 묵상 깊게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저보다 더 깊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도 또 묵상을 또 즐겨하는 편이고 또 깊게 하는 편입니다. 찬양도 즐겨하는 편입니다. 찬양도. 제가 하루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따지면 최소 하루에 3분의 1 이상은 합니다. 최소. 오늘 별로 기도 못했다. 오늘 별로 좀 찬양도 못하고 오늘 좀 이래 묵상도 별로 못했다 했을 때가 얼마라고요? 하루에 3분의 1입니다. 별로 못했을 때. 좀 작정하고 제대로 하면은 그 이상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막 찬양, 묵상,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기도가 지루해지고요. 묵상도 좀 귀찮아지고 찬양도 그렇게 흥이 나지 않더군요. 이 메마른 기도, 메마른 묵상, 메마른 찬양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기도 많이 하면은 막 능력이 충만하고 찬양 많이 하면 막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그래 됐다가 또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는 또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와 묵상을 하게 됐죠. 이게 뭐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깨달아 오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늦게 오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더욱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는 뭐 100% 이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100%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또 아닌 경우도 혹 있겠지만 이거는 거의 이제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합니다. 자, 천사와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자, 천사. 자, 옆 사람 한번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갖고 살 쳐다보십시오. 자, 우리 이기훈 형제님하고 이현희 열장님 서로 쳐다보시고, 또 그 둘이 쳐다보시고, 우리 이렇게 우리 쳐다보시고, 남편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시고, 자, 이래 쳐다봤습니까? 언니, 아니, 그 뒤에 너의 남편 쳐다보지 말고, 그거는 마누라가 왔으니까네, 그 마누라가, 너의 남편 쳐다보지 말고, 그 언니 쳐다보세요, 언니. 옆에 언니 있는데, 너의 남편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쳐다봤는데, 지금 내가 쳐다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저게 천사가 아니면 누가 천사겠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지 마시기 바라. 싸움 일어나겠다. 손 안 들면 막 이래 자꾸 막 자기가 천사인 줄 착각하고 있네. 천사와 같은 얼굴, 어떤 얼굴이겠어요?
자, 제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표정. 자,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합시다. 객관적으로. 천사에 좀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마귀에 좀 더 가깝습니까? 제 표정을 보면 아무리 봐도 천사보다는 마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제 표정이 톡 까놓고 밝은 편입니까? 아니면 좀 어두운 편입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기도 제목에 표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이제 목장 모임 때마다 제가 이제 물론 제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지만은 제가 오죽하면 그 기도를 했겠습니다. 야, 표정이 제가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평상시 내 어떤 표정을 보면은 사무실에 쉴 거울을 보면은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막 내가 봐도 내가 놀래가지고 이런 얼굴이 아니고 보면 좀 시큼해요. 꼭 피부가 시큼해서 시큼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낯짝이 좀 뭔가 이렇게 하여튼 좀 어두워 보여요. 내가 이래 봐도. 제가 이렇게 좀 활짝 웃는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무뚝뚝한 편입니까? 그런 거는 속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왜냐하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알지만은 내가 알아요. 아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그냥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속으로 목사님 얼굴 칙칙합니다. 속으로는 뭐 내가 들리지 않으니까네. 근데 막 대놓고 목사님 얼굴 칙칙해요. 막 이러면은 내가 압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대놓고 얘기해 보면은 또 저도 좀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암만 그래도 그렇지만 대놓고 저를 얘기해서 하는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미자매님 알겠지요? 왜 이제 좀 어둡고 무뚝뚝한 표정입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최 목자님은 또 이제 아들인지라 또 좀 좋게 이제 또 주일이니까 오늘 또 좀 주일이라서 또 우리 아침에 또 뭐 했습니까? 그 둥글게도 좀 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내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목사가 좀 예배를 드릴 때 좀 뭔가 이렇게 밝고 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좀 어둡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은 드럼도 맞추고 이렇게 다 맞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아직 이제 그럼 좀 막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난 또 예민해갖고 왜 또 제대로 못하지 막 이러면 막 그 신경이 쌓여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마음이 좀 편치 않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 앞에 이제 이거 지금 방송을 절로 좀 옮겼잖아요. 방송 이렇게 따로 할 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2배, 3배로 받았습니다. 이 방송 신경 써야 되지. 저 방송 신경 써야 되지. 이게 이제 입맛대로 이제 안 되니까는 막 여 보고 있으면 저 빵꾸나고 있고 저 보고 있으면 여 빵꾸나고 있고 내가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완전 그래 이제 얘가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둥글게 하는 겁니다. 둥글게 이라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위대하고 요거 좀 하고 나면은 막 생각들이 막 잊어지면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발부둥 치는 거예요. 발부둥. 왜 발부둥 칩니까? 천사가 아니라서. 내가 막 천사면 막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천사는 아닌데 천사처럼 하려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유가 뭘까요? 근데 스데반은 둥글게도 안 했잖아. 스데반은 거기서 막 논지가서 끌려갔지. 거기서 안 되겠다. 내 마음이 천사가 아니니까. 잠시만요, 여러분. 둥글게. 이래 안 했잖아. 스데반은.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을까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결과인데 그 마음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은 그대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마음이 나와요. 그렇다면 제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건 속으로 얘기하라니까요. 그 이제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구나. 장모님도 잘해주기 어려워. 그 마음이 천국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막 서로가 막. 그럼 왜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닐까? 스데반 마음은 천국이었는데 왜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닐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었고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도 깊게 하고 찬양도 즐겨 부르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기도와 묵상과 찬양은 많이 하지만 정작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완전히 성령님을 거부하고 살지는 않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목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따르는 게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잘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르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냥 막 따르지 못하는 말씀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 없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설교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묵상 마찬가지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 말할 것도 없이 해야 됩니다. 기타 칠 줄 아는 사람은 기타 치면서, 드럼 칠 줄 아는 사람은 드럼 치면서, 뭐 악기 칠 줄 아는 사람은 악기 치면서, 요새는 유튜브 뭐 이런 어떤 채널들이 많으니까 뭐 혼자서 하기 힘들면 들어가면서, 또 뭐 혼자서 또 목소리를 좀 받쳐주는 사람들은 또 혼자서, 여러분 그렇게 힘써 그리고 즐겨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묵상과 찬양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그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묵상 왜 하는데? 그냥 묵상 자체가 능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묵상을 왜 하는지 그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찬양을 왜 한다고요? 기도 왜 한다고요? 묵상 왜 한다고요? 찬양 왜 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기도와 묵상과 찬양의 목적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야 네가 양보해. 양보하면 손해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포기해. 포기하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 이 말이죠. 야 이거는 네가 한번 해봐. 왜 내만 해야 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꼭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네가 해. 왜 맨날 첫날만 저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좀 하면 안 돼요? 아직 저 사람은 수준이 안 돼. 네가 좀 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질까요? 그렇죠.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충만한 자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이기면은 부부싸움에 내가 이겼다. 내가 꺾었다. 내가 마누라를 꺾었다. 정선생님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기면은 그 사람은 뭐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마귀가 충만한 사람. 부부싸움에서 졌다. 말을 하다 입을 닫아 pis다. 아니면 막 그냥 내가 돌아앉았다. 이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따른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제 물건을 파는데 손님이 영 이상해. 그래서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경우도 모르고 막.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손님이 이길까요? 주인이 이길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충만한 자가 이깁니다. 누가 질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 자. 그냥 막 됐다. 여기서 멈춰라. 그 몇 분 때문에 네 인격을 더럽히지 마라. 그 몇 분 때문에 네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니까요. 이현희 열장님이 미소를 짓는데 물건 팔다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지칭하는 게 이게 여기서 증명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마음이 천국이 돼요. 부부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근데 부부싸움에서 졌어요. 일부러 져줬어. 주님 때문에 내가 졌어. 할 말은 있는데 내가 안 했어. 주님 때문에 참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마음이 천국이 된다니까요. 사는 게 힘듭니다. 누구든지 다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마음 편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거의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은 지옥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국 같을 때도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 지옥 같을 때가 더 많은 게 세상살이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사실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절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천국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가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상황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천국에 가깝습니까? 지옥에 가깝습니까? 일촉즉발입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막 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일촉즉발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두려웠겠죠. 쫄았겠죠. 겁에 질렸을 겁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천국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표정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놀랍다. 이게 능력이라니까. 사람들은 능력이 돈 많이 버는 게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것도 뭐 하나의 능력이긴 한데, 근데 진짜 능력은 뭐냐면은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절대로 좋을 수 없는 상황인데, 형님 뭐가 그래 좋은데?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거 누가 불렀다고요? 이게 역사가 깊은 찬송입니다. 이거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 이 노래는. 근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노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말기쯤에 기독교가 막 들어왔잖아요. 고종 때 들어와요, 고종 때.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 막 망할 시점에 기독교가 이제 그때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그때 고종 시기,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는지, 어땠죠, 그때? 뭐라고요? 그렇죠. 억수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 좀 넘게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그때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말기 이제 이렇게 선비들이 있고 이제 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선비가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선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골 같은 집에 살 정도면 권력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근심이 있었는지 그 집 뒤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산책로 이렇게 이제 그냥 한적한 자연을 벗삼아 그래서 막 뭔가 이제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노래가 들린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내보다 돈이 더 많고 얼마나 내보다 큰 권력자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갖췄으면은 뭐 부를 게 없이 저래 살아갈까? 저렇게 경쾌하게 살아갈까? 누군지 얼굴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시 노래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까 뭐가 나오더라? 대장간이 나와. 대장간이. 대장간? 왜 대장간이 나오지? 대장간은 어떤 곳입니까? 조선시대 대장간은 억수로 천한 곳 아닙니까? 저런 데서 왜 이런 노래 나오지? 그래서 이제 실 가봤어요. 창문을 씩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우통 벗고 그 시뻘건 불 앞에서 막 땀 불불 흘리면서 그 망치 들고 막 완전 힘들게 일하는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질문이 뭡니까? 벌써 앞만 봐도 당신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대장장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래 얘기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 같은 거 구원하시겠다고 대신 죽으셨고요.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얻었으면 천국을. 내 마음이 지금 천국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냐 말이야 지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는 이 사람보다 돈도 많고 이 사람보다 권력도 높고 나는 이 사람보다 지체도 높고 나는 이 사람보다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물었지.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능력, 그렇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언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 말을 할 때 그 대장장이는 내가 얼굴을 못 봤지만은 그 얼굴이 누가 같았겠습니까? 분명히 스데반과 같았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래 자기는 뭐가 그렇게 좋아?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뭐 때문에 늘 그렇게 웃어? 그런 이야기를 즐겨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또 뭔 일인데? 남편이 애미기드나? 또 뭔 일이고? 또 자식들이 사고 친나? 또 뭔 일이고? 마누라가 힘들게 하더나? 바가지 긁더나? 또 뭔 일인데? 여러분의 표정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근심하는 표정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니는 뭐가 그리 좋노? 뭐가 그리 좋노? 보니까 타고 다니는 차도 내보다 별로 안 좋고 내가 너 집에 한번 가봤는데 집도 우리 집보다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버는 것도 뭐 내보다 좀 시원찮고 분명히 내가 네 형편을 아는데 우리 애들이 네 애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네 형편을 잘 아는데 니 뭐가 그렇게 좋은데? 니 뭐가 그리 좋노? 뭐가 그렇게 즐겁노? 니는 어찌 그래 얼굴이 항상 화나노?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주로 받습니까? 어떤 질문을? 여러분의 표정은 천사처럼 밝습니까? 아니면 마귀처럼 칙칙합니까? 이제 우리도 표정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부터 바꿔야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 상황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천국이었나 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살이가 수월하지 않죠.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며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따르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도 천국 안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표정이 하나같이 밝은 표정이요 천사와 같은 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정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셔서 정말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